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52편의 표제에는 다윗과 관련된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신을 선대했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집안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크게 탄식하였던 사건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온 현장을 목격했고 사울 왕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밀고하여 아히멜렉 가문에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도액은 세상 권력에 빌부터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세상 권력의 힘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상 그는 끝을 모르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악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제 그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1절에서 다윗은 악인을 고발합니다. 악인을 포악한 자라고 부르며 그가 악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인자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만 악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악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악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곤 하지요. 또한 그들은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자기의 힘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비웃기도 하지요. 날카로운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무리를 지어 공격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을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잠언 16장 5절은 이렇게 가르치지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세상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뿌리채 뽑아 버리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겸손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열쓰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빛나는 면류관과 함께 칭찬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 저의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 공산군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경상북도 김천에서 살고 있었고 예수를 영접하신 할아버지를 따라서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북한군이 경상북도 문경을 지나 곧 김천에 당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군이 오면 교회에 다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당시 30대 초반 젊은 집사이셨던 할아버지에게 이르길, 김 집사 빨리 도망가라고, 이제 곧 북한군이 들어올 테니 빨리 산으로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고발했고 그 명단에 할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먼저 큰딸을 먼 친척이 살고 있는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당시 중학생이었던 큰딸에게 화가 미칠까 염려하셔서 그리 조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와 당시 6살이셨던 제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린 자녀들은 깊은 산골 마을 친척집으로 피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끌고 동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며 다음 행보를 계획하시려고 했던 거겠죠. 할아버지와 몇몇 성도들은 깊은 산속에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뜨셨고 소고기 덩어리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마을로 보냈습니다. 어떤 의도로 소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지 할머니가 제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추측컨대 마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산속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 혹은 소 한 마리가 양이 많기에 단순히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할아버지는 그렇게 성도들과 산속에서 며칠을 숨어 계셨고 마을이 잠잠해졌을 때 무사히 산에서 내려와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김천 동북교회 개척에 힘을 보태셨고 장로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고발자들에 의해서 위치가 발각이 되고 그래서 북한군에게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셨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겠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3대째 믿음의 집안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아들이 있으니 이제는 4대째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회를 섬기는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할아버지께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당하셨던 어려움이 그때뿐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악한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곤란을 겪었던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혼내주고 싶었고, 나를 엿먹인 그놈 멱살을 잡고 먼지나게 때려주고 싶었던 적도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자, 나를 속이는 저 자를 그냥 두시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멸시와 모욕을 받을 때까지 외면하시는 겁니까? 저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을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52편에서 다윗의 마음이 딱 그랬을 거예요. 나 때문에 제사장과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정말 미안하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잎이 무성한 감람나무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나무가 되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까지 맺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그리할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가지일지라도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 예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저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도 꺾이지 않는 튼튼한 나뭇가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항상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선하심을 온 백성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성공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결국에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공격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약속하실 수 있는 변치 않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악인의 공격을 물리치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악인의 길은 심판과 멸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3월 중에 있을 건축 경관 심의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통과될 수 있게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안식년 기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